오늘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또 요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할아버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분은 자세히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나오지 않는 상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하시는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죠. 남한국 유다가 망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한 600년 정도가 됩니다. 한 600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독립국가로서 이렇게 제대로 완전한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살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사야 40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그들의 그 당하는 모든 그 억압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들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위로를 기다린 거고요. 그리고 그 위로를 기다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위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다린 겁니다. 그런 약속이 없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시므온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참 받는 은혜라고 그럴까요? 받는 어떤 그 교훈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위로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 위로가 필요하죠. 다만 그 위로를 내가 누구한테서 받을 거냐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힘든 거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여기에서 힘든 거지, 우리가 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그럴 때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온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기다린 자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몇몇 안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뵙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죽기 전에 보게 되는 본자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이하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그게 말씀해 주셨어요. 위에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주의 그리스도가 여기는 사실 이게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예수의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난지 40일 될 때 하는 그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마침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바로 이 장면을 그린 그 명화가 있다고 그래요.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좀 희미하지만은 이 나이 많은 우리 성경에는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아주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린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그가 아기 예수를 뵙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하나님을 이끌어 주제여, 이 주제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오늘 이 시므온도 하나님을 주제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여,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몇몇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본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아기 예수 속에 담긴 주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위로, 그것을 증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아기 예수 하나의 사실 갓 태어난 40일밖에 안 된 아이에 불과합니다. 뭐 귀엽죠.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거기에서 그가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시겠죠. 그래갖고 그는 거기에서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방에게는 비추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그가 주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의 구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도 그가 선포를 합니다. 예언을 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하는 그 34절 35절 말씀에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영접하는 자는 흥하는 거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패하는 거죠.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 이 34절 35절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사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600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과 통하는 내용을 지금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정말 어떤 그 선택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목자들이라든가 동방 박사들이라든가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아기 때부터 그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참 이 시몬은 그 중에도 특별히 그 예수가 어떻게 구원이 되고 어떻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될 것인가를, 그가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고 우리를 위해 찔림을 받는다 하는 이 예언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에게서 하나님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므온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해 죽으시고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죽으신 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언젠가는 또 한 번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므온이 주님의 그 위로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구원의 완성이죠, 그거는. 그걸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 오실 테면 오시고 말 테면 마시고 천국에 가도 좋고 안 가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 속에는 탄식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기다림에는 탄식과 고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신음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속에 우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23절에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은 지금 시작됐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완성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이 될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역시 탄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른 피조물은 탄식하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그런 탄식과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탄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 탄식과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다림 속에는 탄식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뵐 때까지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무리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할 그런 우리의 세상이, 아직 우리 삶이, 우리 시간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탄식하며 신음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성도들이 탄식하고, 교회가 탄식하고, 마침내는 성령까지도 탄식하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위로를 넘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그 탄식과 고통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 우리 몸에 우리도 따라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는 탄식과 고통, 고난을 받은 만큼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거듭거듭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넘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넘치는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나님 위로를 그들에게 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위로는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그 고난,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탄식과 고통으로 우리가 그것을 승화시킬 때에 우리가 받는 위로는 또다시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 그 6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받는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므온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시므온이 참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겠다고 한 거고요.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가 그것을 기다린 거고요. 그리고 그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을 때 그는 내가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하는 뜻으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원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평안히 놓아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때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가요, 우리가 이 성전을 2000년대에 졌는데 2000년대 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게 사무실 건물이었기 때문에 높이가 8자인가 9자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전체 크기 한 3분의 1만, 그것도 번당이. 그리고 사무실 방을 텄기 때문에 양쪽으로 기둥이 한 4-5개씩 쭉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언제 이 기둥이 다 없어지고 천장이 확 높아져서 우리가 그럴듯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000년에 우리가 확 헐어버리고 이렇게 졌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예. 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이 아무리 시원하게 됐어도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서로의 사랑과 존경과 위로와 이 섬김이 없으면은 예배당 아무리 시원하게 멋있게 줘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원이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는 결국 누구에게 내리는 것인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고난.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한데, 다 위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위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했더니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모든 그 부조리와 세상의 모든 그 죄와 허물과 이런 것 속에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이 함께 고통받는다, 함께 탄식한다,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아프다고요, 괴롭다고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라는 속에서 우리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떼어내는 거예요. 예? 그 아픈 그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그 고통받는 데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난 아니다. 난 너희와 함께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너희는 다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죄값을 치러야지. 그러나 나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와서 그쪽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를 위로하러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고,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고, 우리 대신에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도 함께 탄식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또다시 우리가 탄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 받는데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으로서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경건하여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헌신됐다는 뜻이에요. 의롭고 경건하여. 그 의로움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이 시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 자기를 바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요.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 교회를 향한 위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리고 그 위로받은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위로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데,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슬픔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정말 어떻게 간구할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위로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을 때,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보았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모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시작된 그 구원의 그 진행을 하나의 불로 표현하면 그것이 이제 불길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절대로 그 불길을 우린 끄지 맙시다.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해 주실 때까지, 온전하게 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위로의 불길을, 그 구원의 불길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